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바울의 경험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 죽인 것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자아를 항상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예수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일생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일생은 자기 부인으로 일관됐대요. 죽는 순간까지 주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만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죽인 것이 그의 육신 안에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죽을 몸에도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몸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예수 죽인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따르기 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일을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자기 부인이 온전하게 되어져야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 육신을 사용하기를 거절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 생각, 내 지식, 내 인간관계 이런 거 다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성공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주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이런 성도들의 몸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자기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앞에 그들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지 온전히. 근데 여러분 내가 앞에 방송에서도 자꾸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말이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는 거지 여러분 쉽지 않아. 이거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거 쉽지 않고 할 수 없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하라 소리는 저보고 안 하잖아 여러분한테. 그냥 우선 묻는 거부터 시작하시라고 자꾸 권해드리잖아. 왜냐 김하중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 지금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잘 되시는 분인데도 전부 물어본대요. 주님 교회에서 뭐 간증 와달라고 그러면 딱 기도한대요. 주님 이 교회 갈까요? 가지 말까요? 가라. 그러면 가신대. 어디 이렇게 이름 대면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가지 마라. 안 가신대. 당신은 딱 공직에서 은퇴하고 그 다음날부터 전화기 딱 껐대요. 전화 안 받는데 할 것도 없고 받는 걸 말할 것도 없고 하지 않는 걸 말할 것도 없고 받지도 않으셨대. 왜냐?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당신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정도는 돼야 뭐 신앙이라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남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분이 믿는 사람이 정말로 신이시고,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것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식이 성립이 안 돼, 여러분들 신앙에는. 첫째, 묻지 않잖아. 내가 다 아는데 뭘 물어봐. 이게 되겠어요? 참나. 안타까운 일이죠. 나머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죽음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해야겠어요? 우리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기 어려운 게 왜 안 내려놓아지는지 알아요? 내려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려놓아집니까?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 나도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놓으라 소리는 하도 안 하잖아.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계기점이 마련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제 김하중 장로님 간증을 보게 됐고 또 그 얘기를 여러분과 자꾸 나누게 되는 게 그분같이 그분 껍데기로 얼마나 멋져요. 주중대사를
저 6년 반 했대요. 6년 반 한 저 대사가 한 번에 혼자 6년 반을 계속하는 건 그 역사 일에 처음이라네요. 대통령을 세 분을 모시고. 거기 그러고도 저 영전인지 뭐 영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와서 통일부 장관도 하셨다잖아. 그래서 통일부 장관에서 은퇴하셨대요. 그분은 자 외교관이 골프도 못 쳐. 술은 더군다나 말도 뭐 전혀 안 먹어. 외교 못할 것 같지요? 잘하셨어요. 그분이 잘하는 비결을 얘기해요. 거기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겠지만 내가 먼저 들었으니까 말씀드려보면. 이제 대사님 밑에 이제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외교부도 들어가고 이제 관계하는 이제 부서 또 관계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그 국장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하나 봐. 안 해주나 봐. 중국도 아주 그 태국이니까 그런 게 있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주 난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냐고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김화정 장로님이 기도하셨다잖아. 하루에 2번씩인가 계속 그 사람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 그분한테 무슨 일이 생겨나서 이제 그 담당자가 가서 국장이니까 이제 그에 맞는 파트너가 있겠죠. 그분이 가서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김화정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대.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한국 대사 김화중 대사가 이건 꼭 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그 말 해라 그랬대. 그 안 된다고 해서 딱 돌아서려고 하다가 이건 한국 대사 김화중 대사님이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니까 진작에 말하지 해줘 그랬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분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교 관계는 그게 격이 안 맞으면 안 만나나 봐요. 나도 잘 모르지만 그분 그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않았지만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면 진작에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당장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당장 해주더래.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해서 잘 하니까 미국 대사관도 참 원래 그 성격이 깐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도 그 사람 때문에 절절 맺는가 봐.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한테 대사 사람들이 갔는데 대사인지 어쨌든 직원들이 갔는데 못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 한국 대사관 가서 좀 일 좀 배워갖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 대사관은 이렇게 잘해서 척척척척 하는데 당신들은 뭘 하느냐고 이랬더니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한국 대사관에 왔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분하고 일을 잘하냐고. 그분이 어떻게 알아? 심부름만 하는 사람인데 기도는 김화정 장로님이 하시는 건데. 근데 김화정 장로님이 거기 계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경험한 얘기, 체험한 얘기를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소리는 한 번도 얘기 안 하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간증이 그 통일부 장관 그만두고 며칠 안 돼서 첫 번째로 간증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김화중 장로님이 온누리교회 그 서빙구 온누리교회 소속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으로 간증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세상 공직에서 그만두고 나서 이제 처음 나와 간증하는 거니까 그게 그냥 그 김장환 목사님네 교회에서 간증을 첫 번째로 하게 된 거예요. 김장환 목사님이랑 또 관계가 굉장히 가까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김장환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초청을 했으니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안 간다 소리는 할 수 없어서 왔노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나는 온누리교회 장로니까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가라 그러셔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여러분이나 저나 저도 여러분 절대 늘 말씀드린 대로 자랑을 크게 듣는 사람이에요. 저도 제 앞가림도 잘 못하고 있는 상태 현재.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하고 하고자 하는 건 뭐냐? 나누자는 거예요. 나누자는 거. 나도 저도 어림도 없는 존재지만 그저 열심을 향해서 성령님을 교통교제하면서 그분 의지하며 같이
그분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뿐이야. 그걸 그냥 우리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보다 제가 뭐 눈곱만 칠해도 나은 게 있냐? 하나도 나은 거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허락해 주시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환경 형편을 만들어 주셔 가시니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요새는 또 더군다나 이제 와서 보시는 분도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뭐 어떨 때는 뭐 50몇 명도 하루에 보시는 분 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감사하지요. 저 따위 정도가 이야기하는데 55명이 와서 이게 들은 것도 아니고 이거 보야지잖아. 별 수 없는 얼굴과 별 수 없는 나온 배와 몸을 끼쳐. 그래도 이 방송을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평균 시간이 뭐 15분인지 13분인지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15,000명이 다 되는 사람이 와서 봤고 보셨고 이런 것들이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김하중 장로님은 그분 삶을 모든 것을 살긴 그렇게 살으셨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순이는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이 처음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이제 대사관에서 일했던 분들이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중에 대사 임기 중에 총리께서 오신다고 중국 외교부에다가 통보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총리 오시니까 통보하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봤죠. 하나님 이 총리가 오신다는데 외교부에 통보하라는데 할까요 말까요? 그는 못 온다 그러셨다잖아. 그럼 그는 못 온다는데 통보합니까? 할 수가 없지. 통보하면 나중에 뭐 못 오게 되면 뭐 더 복잡하지 절차가. 그러니까 통보를 안 했다요. 안 하니까 그 다음날 전화 와서 본국에서 와서 통보했느냐고. 아니 통보 안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는 엄명을 내렸대. 내가 통보하지 마라 그러면 절대 통보하지 마라. 그렇게만 말하신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더 단호하게 담대히 말씀하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그분이 영적으로 대단한 분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그 총리님 못 오신다. 못 오시게 돼 있으니까 통보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통보하지 말라고 하라는 거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은 안 했대. 안 하니까 본국 외교부에서 계속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일 때 정말로 딱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딱 사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안 거예요. 그러면 그분 올 자리에 다른 장관이 오시게 됐다나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나 그분도 똑같이 김하중 대사님이 전화를 했다. 하나님한테 말씀을 하고 물어봤다잖아. 그도 못 올 것이다.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또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중국 정부에다 통보하라고. 안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분도 정말로 오셔야 될 날 노무현 대통령 때라네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 장관 해외 출장 정지, 그리고 전부 다 청와대 모여서 회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못 오시게 됐다잖아.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야 좋겠다. 맨날 그렇게 교통 규제가 능숙하게 되 좋겠다가 아니야. 아버지가 전능하신 신이시고 여러분이 그분의 틀림없는 자녀가라면 신앙의 관계가 틀림없는 관계가 틀림없이 열려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이런 일들이 늘상 있는 거예요. 그분은 대사니까 대사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것을 하나님한테 여쭤봐서 업무를 아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물어보고 필요한 것들 여쭤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살아가는 그 삶이 늘상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면 이건 관계가 뭔가 몰라도
전화기가 통화 안 되는 거랑 똑같지 뭐. 찌찌직 소리가 나고 통화 안 돼. 고장난 거지 간단히 얘기하면. 관계가 고장난 거요. 그러니까 몇 달 며칠씩 아무런 저기가 없지. 몇 달 며칠만 돼도 감사하게 몇십 년 동안 관계가 한 번도 안 되면서 지금 이러고 살잖아요. 난 대단한 신령한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무슨 신령하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여러분들 입장도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영성했는데 왜 몰라 알지. 그걸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그냥 당연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당연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시 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나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하고 자꾸 묻고 시작하고 자꾸 묻고 물어서 계속 안 들리지. 당연히 안 들려 처음서부터. 왜냐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은 지가 30년 됐다고 주장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들이 믿는 지 30년 됐다고 하나님은 생각 안 하시거든. 관계가 된 적 있어야지. 그냥 자기가 그냥 혼잣말로 계속 기도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사람. 그러니까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전화가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 자기 혼자 얘기한 것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알려고 하시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관계가 없는 남인데 뭐. 그런 삶을 수십 년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방송 보고서 정말로 내가 그럼 용기를 내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러고서 오늘 당장 그냥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그냥 하나님한테 들고 가서 나 하나님한테 지금 여쭤보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자다 말고 주무시지도 않지만 벌떡 일어나서 너 왔냐? 내가 당장 대답해 줄게. 그러고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입장 바꿔는 없거든. 여러분이 하나님 같아봐. 30년씩 50년씩 아무런 관계도 없이 지 혼자 떠들고 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묻는다고 해서 답이 들어오겠냐고요. 안 되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알고 싶고 진심으로 관계를 열려는 자세로 태도로 여러분들이 해야지 저쪽에서 봐도 이제 진짜로 나랑 관계하고 진짜 하려고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됐을 때 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교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되는 계기점이 딱 나오면 그 절대 붙들고 놓지 마셔야 돼. 그때부터 관계를 시작하셔서 열어가시면 관계가 왜 안 돼? 왜 안 돼? 안 될 수가 없어. 안 되면 잘못된 거요. 안 되는 사람이 이단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게 분명하고 그분이 무수부지하며 모든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내가 그럼 그분과 아들의 관계가 틀림없다면 어떻게 해서 교통규제가 안 돼? 아들이 가짜지. 아들이 관계가 안 된 사람이지. 남이지. 남이니까 이 얘기 안 하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저 밖에 있는 이 방송 보지 않는 다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도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고도 신령하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거는 여러분이 볼 때 신령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볼 때 신령하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셨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응? 여러분은 그럼 여러분이 안 했다고 칩시다.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런다고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아니지. 신앙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잘한다고 해야 잘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절대로 내가 잘하는 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하면 다 되면 뭐 내가 하나님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 신앙은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종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짱 뜨려고 그래. 맞짱 뜨는 건 뭘 맞짱 뜨는 정도에 무슨 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잠깐 계셔.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하면서 다 하지. 하나님한테 묻기를 해. 물으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 그런 것 자체도 없잖아. 그냥 내가 다 하잖아. 예? 김하성 장로님 같은 그런 신령한 분도 다 물어본다는데 자녀 결혼식 하는데 응? 청첩장도 돌리지 말라고 그래서 청첩장도 안 돌렸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결혼식에 사람이 올 수가 있어? 모르는데 어떻게 와?
알아야 사람이 오는 건데.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 그 장로님이, 대사님으로 계실 때 4만 개였대요. 중국의 기업체 숫자가. 주중 대사님이, 현직 대사님, 아드님이 결혼하는데, 따님이 결혼하는데, 안 올 기업이 어딨어. 애지간한 데는 다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청첩장도 안 돌리고, 주변에도 말하지 않으셨대. 그러니, 80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당을 빌려서, 양재 햇불이관에서 하셨다는데, 거기 200명 왔대, 200명. 200명도 정말로 가까운 사람만 왔겠죠. 아는 사람만 온 거야, 아는 사람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그 딸 시집갈 때, 그 사위가 그러더라잖아. 사위가 그랬다나, 아들 친구가 그랬다나. 야, 너희 아버지 진짜 현직 중국 대사 맞냐? 그랬다잖아. 텅텅 빈겠지. 800명 앉을 자리에 200명 밖에 안 왔으면 텅텅 빈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요만큼 있는 상태에서 결혼식 했다어요. 200명도 적은 건 아니지요. 우리 같은 같은 사람이 200명도 많은 숫자지. 그렇지만 그분한테는 너무 적은 숫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리지 마. 안 알리잖아. 청첩방도 쓰지 마. 안 쓰잖아. 만들지도 안 하잖아.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고, 진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없으면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대단한 큰 일이 일어나야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100억이 큰 거고 1억은 100분의 1인가 작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100억이나 1억이나 1000원이나 똑같으려. 암이나 손가락 좀 찢어져 피나는 거나 똑같은 거야. 고치려고 마음만 잡수시면 암 고치는 거나 손 피나는 거 고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계산할 때 죄가 사형받을 죄 징역 감옥 3년 살을 죄 이렇게 나누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죄나 다 똑같은 죄야. 저는 그래. 제가 분별을 해볼 때. 왜냐?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큰 게 없어, 적은 게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을 대입하려고 하지 마요. 대입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어. 우리가 그분 속으로 대입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분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역에 그 공식에 집어넣으려고, 그 생각에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불경한 짓이요. 하나님한테. 정말 그거는 혼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또 듣고 또 한 번 지나가면 또 듣고 이 소리 그냥 자주 듣는 맛에 그냥 새로운 소리 하니까 듣는 맛에 그냥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 절대 안 돼. 이제 이 정도 되면 지금 900m가 넘어 이제 1000회를 지금 다 가는데 3년을 지금 다 채우고 가는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성령이고 교통교제가 능숙하다는 이야기를 메일로 좀 받고 그래야 돼. 어떤 분들은 오는 분들은 능숙하다 소리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 소리 하시는 분도 있더만 그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성장 성숙이 더 훨씬 더 깊이 가 있어야 돼. 3년이 다 돼가는데 저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게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시면은 6개월도 길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깊이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시기 시작하면 된다니까. 진심으로. 이걸 여러분 꼭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